말씀을 함께 봅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하 12장 17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583페이지 열왕기하 12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두 절을 보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다 같이 합독해요. 시작. 그때 아람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고발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제가 고발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관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아멘. 앉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얼굴도 별로 안 반가운 얼굴을 이렇게 저 혼자 반가워해야 되는 거예요. 좀 웃어주세요. 왜 새벽에 꼭 그렇게 교회 오셨으면서 얼굴은 상갓집에 침울하게. 하나님 여기 계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려고 계시는데 이왕이면 좀 웃으면서, 여러분이 웃으면 또 마음도 기쁘게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바라보면서 축복합시다. 행복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김치가 빚어질 줄 알았어요. 피곤하신 날에 피곤하지 않도록 짧게 끝내야 되겠죠. 눈치 없이 길게 하다간 또 안 되겠죠. 내가 지금 이 열왕기하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 참 열왕기하의 이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사람은 다 똑같다 싶은 것 같아요. 2000년 전 사람이나 2025년 사는 사람이나 믿음이 항상 올라가는 때가 있는가 하면 떨어지는 때도 있는가 하고 항상 롤러코스터인 것 같아요. 또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 것 같다가도 믿음이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요아스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한 것처럼 저는 우리의 마음도 은혜로 수리받는 시간 되시길 축복해요. 우리 생각도 좀 수리받고 우리 영혼도 말씀으로 깨지거나 흠이 벌어졌거나 변질된 것이 있다면 말씀으로 고침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아파트 이제 내려오면서 엘리베이터 보니까 무슨 공구 이렇게 광고가 붙어 있는 거예요. 뭔가 봤더니 집 안에 있는 그 조명하고 그다음에 집 들어갈 때 그 현관문 있잖아요. 자동으로 돼 있잖아요. 그거 교체한다고 공동 구매한다고 붙여놨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저희 집의 형광등도 이제 하나 둘씩 안 들어오는 게 생겼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문의 벽지는 벗겨지고요. 막 곰팡이도 피어 있고 생각해 보니까 고침받을 필요가 있구나. 성전만 고칠 게 아니라 우리 집도 뭔가 고침받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그 광고를 보면서 저도 오늘 기도를 했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서 하나님, 저도요 그러고 보니까 제 마음의 등에 믿음의 불이 꺼진 것도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사라졌고요. 어딘가 문도 제대로 열리지 않아서 주님이 들어오시지 못할 때도 있네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저도 기도했어요. 여러분도 이 시간 사모하시길 바래요. 여러분의 마음의 집이 수리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도 고침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불이 꺼진 자가 있다면 오늘 불이 켜지시길 축복하고 오늘 여러분 말씀이 오늘 여러분 마음 안에 역사하는 마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12장 1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요아스 왕과 여호야다의 주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이 드디어 수리되었습니다. 수리될 뿐만 아니라 우리 16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않고 제사장에게 돌렸다 하는 것처럼 이제 제사장들이 율법에 정해진 제사장의 목 레위 지파에게 돌아가는 그 레위 지파에 돌아가는 은이 정상적으로 그들에게 돌아감을 통해서 이제 뒷돈을 챙기는 제사장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공급하신 가운데서 성전에서 예배를 섬기는 제사를 섬기는 그들의 온전한 달란트를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많은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향기로운 제사가 올려지고 있습니다. 이제야말로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킴되는 완전한 회복이 나타난 것 같은 이 아름다운 날, 성전이 완전히 제대로 기능되고 있는 이 아름다운 날에 17절은 한 가지 슬픈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의 소식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직전까지 성전이 수리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회복되는 온전한 영적 회복이 나타나는 직후에 나타난 상황이 아람 왕 하사엘이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향해 쳐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지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갑자기 이 위기가 다가왔을 때 이 성전 수리를 주도했던 요아스 왕의 반응이 뭐라고 합니까? 18절 말씀해 보니까 성전 안에 있던 온갖 귀한 성물들과 성전 기구들과 또 성전 안에 있던 금들, 여호와께 드려져야 되는 성물들과 금들을 다 이 하사엘에게 몰아줬다는 겁니다. 뭔가 기분이 좀 쎄하지 않으십니까? 정말로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 아람 왕 대적 하사엘의 칼로부터, 저들의 창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요아스 왕은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모든 금들을 하사엘에게 조공으로 드리면서 제발 우리 치지 말고 물러가 달라고 사정사정하는 아주 비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6절까지 너무나 은혜로웠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분위기가 확 바뀐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24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5절부터 좀 볼게요.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역대하 24장 15절부터 23절까지 좀 길어도 좀 볼게요. 시작. 여호야다가 나이가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가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으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의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고 오늘 본문의 18절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열왕기하 저자는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지만 일이 있었죠. 먼저 우리 15절에서 16절에서 보시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130세의 나이로 죽었다 합니다. 이 제사장 여호야다를 일컬어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했다 그러는데 성전에 대해서 선을 행했다는 것은 그가 여호야다가 하는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편에서 행했다는 겁니다. 평생을 살면서 사람 눈치 보거나 사람들 보기 좋은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누구 편에 서서?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행했다는 거예요. 항상 이 여호야다의 삶은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하실 것 같아. 하나님이시라면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다. 하나님이시라면 이 성전이 이렇게 회복돼야 될 것 같다. 항상 하나님의 편을 서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 모두가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처럼 행동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호야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서 행동했던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야다는 항상 요아스 왕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되 이 요아스 왕으로 하여금 누구 편에 서서? 항상 여호와의 편에 서서 행동하도록 이끌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아버지죠. 그렇기 때문에 요아스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성전 수리하는 데 있어서 열정을 가지고 임했던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그런데 지금 그 영적인 아버지요,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서 행동하게 만들었던 누가? 여호야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뭔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불안해집니다. 요아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였던 영적인 리더가 죽고 나니까 17절에서 18절에서 어떤 일이 나타나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왕백들이 와서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들었다라는 얘기는 여기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랬을 것 같아요.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근데 왕이시여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저 여호야다 저 노인네 때문에 얼마나 예배드리기가 번거롭습니까? 매번 예배드릴 때마다 그 정해진 양과 소를 번제를 드리고 얼마나 귀찮아요. 왕이시여 하십니까? 새로운 신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형통을 주는 아세라라는 신이 있습니다. 아세라를 섬기신다면, 바알을 섬기신다면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 이 유다 땅에 풍요와 형통을 줄 것입니다. 왕이시여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왕이 뭐라 그래요? 기록되었으되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셨느니라 했을까요? 18절 뭐라 그래요? 18절 시작.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뭘 버리고? 뭘 버리고? 누가?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버렸대요. 아니 직전까지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겠다고 앞장섰던 사람이 뭘 버려요?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버리고 누굴 섬겼다?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이거는 요아스 왕만 아세라 목상을 섬긴 게 아니라 왕 때문에 온 백성이 다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진노가 임했다.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진노를 내리시고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원하시겠습니까? 감사한 사실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려 우상을 섬기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아들이 돌아오길 바라면서 길가에 섰던 탕자의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는 돌아선 백성들을 향하여 돌이켜라 돌이켜라 외치게 하시는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시는 겁니다.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이 백성들은 듣지 않았다. 원어 성경을 보니까 듣지 않았다는 단어가 귀를 닫고 이러는 거예요. 안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린다. 얘 좀 씻어라. 안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린다. 대희야 밥 먹어. 안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린다. 부모 입장에서 환장하죠. 아주 안 들을 작정을 하고 듣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안 들을 작정을 하고 귀를 닫고 있는 겁니다. 오죽이나 하나님이 답답하셨는지 이제는 누굴 보내십니까? 20절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임하십니다. 누구 아들? 여호야다의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야, 그래도 요아스 너가 여호야다 때문에 왕이 됐으니까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말은 듣겠지. 그래서 보냈는데 너희가 이렇게 섬기면 형통하지 못한다. 아세라를 섬긴다고 형통한 게 아니다. 불통한다. 망한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시는데도 이 말을 들었던 요아스 왕의 반응은 너무나 무섭습니다. 어떻게 해요? 무리가 함께 깨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다. 누구를? 회개하라! 돌이켜라! 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자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였대요. 어디서? 성전 뜰 안에서 죽였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겁니다. 이전에 열왕기 11장에 보면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죽일 때 성전 안에서 못 죽이게 했어요. 여기는 여호와의 성전이기 때문에 바깥 길에서 쳐 죽였거든요, 아달랴를. 근데 지금 요아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을, 그러니까 목사님을 교회 안에서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없인 여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가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를 섬겼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는 철저히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진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비참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개구리 올챙이 쪽 모른다고 우리 올챙이 쪽 요아스 어땠어요? 우리 설교 다 들었잖아요. 우리 요아스 어떤 애기였습니까? 아달랴의 칼을 피해서 모든 형제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몰래 성전을 숨겨뒀던 1살짜리 애기였잖아요. 그 애기를 6년 동안 숨겨놨다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통하여서 왕이 됐어요. 그가 숨겨져 있다가 왕이 돼서 오늘까지 살아있던 이 모든 과정들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사자성어 그야말로 배은망덕이 따로 없지. 배은망덕이죠 이거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영적인 리더였던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던져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이런 폐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요아스의 이 안타까운 범죄를 보면서 우리 인간의 실상을 보는 것 같아요. 인간은 어떤 존재다? 사람은 한결같지 않다는 겁니다. 한결같은 믿음을 보이기는 쉽지 않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나 환경과 상황에 따라 쉽게 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어제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내일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어제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뉴스에서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 사랑했던 사람을 토막내서 죽였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돼요. 하루아침에.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라고 기도하면서도 입으로는 주여를 고백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많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고백을 동시에 내뱉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성도들이 복화술 전문가인 것 같아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이렇게 따로 말하는 거야, 따로. 하나님 그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성경 속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기적과 주님이 말씀하신 하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빈 광야 속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만찬을 맛보았던 제자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했더니 이 제자들이 주님이 고통받으시던 그 겟세마네 동산 그날 밤에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도 남지 않고. 쟤네들은 다 주님 버려도 주여 저만큼은 절대로 주님 떠나지 않겠다고 했던 수제자 베드로도, 그 인간도 주님 잡히셨던 그날 밤에 주님 말씀하심 따라 나는 저 예수 몰라요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약해요. 그렇게 쉽게 주님을 버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 있어서 저는 오늘 요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성전도 보수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요아스는
지난 23년 동안이나 멈춰있던 성전 수리를 끝내 해냈습니다. 성전은 완벽하게 고쳐놨으나 그 자신의 마음을 수리받지 못해서 망했습니다. 우리 뒤에 보시면 열왕기하 12장 20절 21절 사이에 보시면 요아스는 믿었던 신하들에게 살해당합니다. 믿었던 신하들한테 살해당해요. 그리고 여호야다는 왕들의 묘실에 묻히는데 이 요아스는 왕들의 묘실이 아니라 그냥 다윗 성의 어디 구석에 묻혔다. 너는 왕도 아니야. 왕으로도 취급받지 못하는 아주 이런 안타까운 삶으로 그는 인생을 마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범죄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처럼 오늘 이 새벽 부족한 주의종 이 서재종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시선을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마음을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의 삶을 견고하게 붙드는 것이다. 세상의 물질이, 세상 사람이, 세상의 방법이, 너의 경험이 너에게 형통을 주는 것이 아니로 너의 삶에 진정한 형통을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죄인을 향하여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 특히 수제자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그의 실패를 치유하시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3번 스스로 고백하게 하시면서 그의 실패를 치유하실 뿐 아니라 주님을 버리고 떠나갔던 제자들 결국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상황이나 환경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일관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어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금 현재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좀 힘들고 눈물 나고 어렵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바람 불고 파도 치더라도 여러분 앞에 서 계시는 내게 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에게서 시선을 떨어뜨리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주님께만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면 주님께서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견고한 의지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피할 요새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힘과 능력과 구원이 되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내 마음의 성전을 좀 수리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나도 모르게 우상이 자리 잡고 있었고 깨지고 틈이 벌어지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의 성전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이 자리 잡고 있으니 오늘 하나님 내게 찾아오셔서 깨진 것 목수 대신 주님 찾아가셔서 깨진 것 고쳐주시고 틈난 것 다 막아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성정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라고 이 새벽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 우리 임마누엘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뭐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셨습니다. 오늘 돌이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온전히 나를 치유하시는 수리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하나님께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요아스와 같은 실패를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전 수리를 잘했으나 그 자신의 마음을 수리하지 못해서 끝내 실패로 마무리하는 요아스 우리가 그런 실패를 마무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하시고 예수님 내 마음에 찾아가셔서 구석구석 깨어지고 벌어지고 망가진 것 온전한 성전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서 성령의 말씀하심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두 손을 겸손히 드시고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부르짖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아스는 그렇게 성전 수리 잘했으나 자기 마음의 성전을 수리받지 못해서 끝내 인생이 망했습니다. 왕이었음에도 왕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실패를 보면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도 요아스처럼 환경 따라 상황 따라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우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전 존재가 하나님께로 고정되게 하시고 바람 불고 파도 쳐도 내게 오라 말씀하시는 주님 따라가면 우리는 파도에 빠지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의 종을 보내셔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생각을 바로잡게 하시고 길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악 중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들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수리하시고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